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또한 귀한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붙여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간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은 214쪽입니다. 구진호 학생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진선이도 말씀 읽으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진선 찾았어요? 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성주를 구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시에 있는 자세 곡간 강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들어와 유하라 하고 권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신은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성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를 건너다가 어르신을 위하여 들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유대인이 나눠 보아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올리고 외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발가락과 명령하라 나를 그들에게 가고 그 발가락을 사용해 든든히 채워주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가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이와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간수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아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 여행. 오늘 어떤 게 1차 전도 여행이고 어떤 게 2차 전도 여행이고 어떤 게 3차 전도 여행인가? 이 기준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고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것.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올 때가 2차 전도 여행.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에 있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다시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으로 되짚어 가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 믿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재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믿음의 동역자, 또한 바울이 정말 아끼는 수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오늘 이 여행을 같이 떠나고자 하고 오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오늘 이 바울 전도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에서 어떤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침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것을 그들이 전부 모두 이 환상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봤던 바울과 전도 일행들은 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예를 썼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보았더니 드로아와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1차 전도여행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영혼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났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요? 전혀 가보지 않는 유럽의 첫 성인 필립보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로 확신하고 마게도냐 성이었던 빌립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주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수익을 주고 있었어요. 신들린 여자인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정말 신통하게 많은 사람에게 정말 과거의 일들을 다 알려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이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이 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17절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계속 그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오늘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이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계속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가져올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못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나오게 합니다. 바울이 귀신을 내쫓으면서도 마음은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따르고 기적이 따르고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칠 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누구도 원치 않는 이 사역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끼치므로 오늘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주인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수익이 이제는 끊겼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오늘 관원들에게 넘기면서 이 로마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다. 이들로 인해서 로마의 풍속이 어지러워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잡아넘깁니다. 여러분, 누가 풍속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이 사람이 풍속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풍속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된 진리신,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바울과 신라가 풍속을 해치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풍속을 해치는 사람은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주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헛되고 잘못된 이 문화, 귀신의 문화, 술 문화, 담배 문화, 여러 가지 마약과 게임, 오락, 취미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빠져서 귀신이 역사하는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해요. 여러분, 게임은요, 수많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어른들을 병들게 하고 사회가 병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을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이 게임 산업을 육성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게임 산업을 육성함으로 우리나라의 남자들 중에서 게임에 빠지지 않는 남자들이 없을 정도로 게임에 중독돼서 거기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요, 이 게임을 못 벗어나서 문 닫고 아이들 육아를 돌보지도 않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집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닥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집이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고 이 풍속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데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의 가정을 정말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게임, 여러분, 이 게임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기발하게 게임을 개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게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일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을 수없이 봤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빠졌는데 누구도 다. 제가 이제 상도동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셨던 저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 계셨는데, 아이들하고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왜냐면 아이들하고 얘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게임방에서 이들은 게임을 해야 같이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친해질 루트가 없기 때문에 게임방에 가서 같이 게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귀신의 문화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귀신의 문화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 귀신을 내어쳤고 오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가난들에게 잡혀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매를 심히 맞고 오늘 욕을 먹고 그 옷을 전부 찢겼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인의 모습이 성인인데 옷이 찢겨서 다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다 벗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옷이 다 찢겨지고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매를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이 어른들이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옥에 가두게 됩니다. 간수들에게 명령하여서 든든히 지키게 하고요, 발에 착고를 차게 만들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움직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시알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옥에 갇힌 그 한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다 듣는 앞에서 누가 뭐라고 했어요? 이 감옥에 잡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나요? 이 감옥에 갇혀서 두렵지도 않았나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온 제수들이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듣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이 지진, 바울이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발에 착고가 차였는데 그 착고가 다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수가요, 제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깜빡 졸았는 것 같아요. 그냥 졸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려보고 눈을 뜨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제수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닥친 거예요.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자칫하면 다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너무 놀랍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일행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도망갈 이유도 없었고,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이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말 예리하게 이 귀신 들린 이 여자 이 사람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간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오늘 이 마게도냐의 첫 성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간수를 만났고, 이 간수가 오늘 이 생명의 은인처럼 여겨지는 이 바울에게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이제 집에 모시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회심하는 사건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요, 사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관에게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사실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데 감옥에 갔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내가 설득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인 거예요. 그럴 때는 두려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 자리에 서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요, 뛰쳐나가요. 와, 어떻게 나를 감옥에 오게 가둘 수 있어? 항변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요. 내 삶을 다 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막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기다리면 되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 돼요. 이제 저도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말도 안 되는 저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서서히 주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요 단순간에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가 끝나고 치킨 파티 하겠습니다. 치킨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치킨 먹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사랑에 아버지여 국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업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어디에 있으니 우리 친구들의 교회 아버지여 주여